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한 한 주 되셨나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진 않으십니까? 해마다 성탄 얘기는 하는데 성탄 분위기가 더 안 난다 하는데 올해만큼 성탄 분위기가 안 나는 이 성탄 시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라에 큰 우환이 닥쳐서 또 그런 일들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성탄 분위기를 내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문화, 그러니까 영화나 음악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곡소리를 내고 계신다고들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몇 해간 끊임없이 그 영화나 문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경기도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계엄 사태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그쪽은 아주 그냥 초죽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을 올려도 기본적으로 와야 할 인원수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영화관은 빈 영화관 상태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 이대로 가면 내년 3월이면 절단난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 절단난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그 전에 쌓아두었던 어떠한 외환의 것들, 보유고 이런 것들로 인해 지금 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에는 정말 이 나라에 더 크고 심각한 상황이 닥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3월이다, 6월이다, 5월이다 이런 썰들만 있지 어려움이 닥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대와 시대적 갈등이 어느보다도 심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별 갈등, 세대와 세대 갈등, 종교와 종교 갈등, 그리고 정치와 정치 안에서의 갈등들이 심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을 돌아보면 사실은 누군가를 살피고 보살피기보다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너 나랑 정치적으로 색깔이 같아? 너 나랑 종교가 같아? 너 나랑 추구하는 사회적 이념이 같아? 너 나랑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나의 적이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서로 화합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고 우리 안에서의 판단은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니?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두고 판가름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어느 편에 서야 한다. 교회니까 어느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기가 더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힘겨워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그런 아젠다를 세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한편에 서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다 악이고 배척하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싶었습니까? 사실 우리 중엔 그 누구도 나서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이것과 이것을 대립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지내다 보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네? 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 오늘 미가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미가서가 선포될 시대는 기원전 8세기 무렵입니다. 미가는 뭐라고 외쳤냐면 조국 유다는 이 유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 무렵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정세들이 사실은 좀 매우 혼돈스럽기도 했습니다. 애굽, 아수르, 아람,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지역의 패권을 두고 막 아기다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는 사실은 그 상황에 어떤 나라에 멸망하여 어떤 나라에 복속되어 그 나라로 편입되어도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래 저 나라는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망해서 누군가의 속국이 될 거야 라는 게 누구나 봐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이 미가가 이 남유다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이 유다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외치는 외침의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가 미가의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본, 이 미가 선지자가 본 이 남유다의 상황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러니까 미가가 판단한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미가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보십시오. 남유다에 지금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냐면 탐나는 남의 밭을 빼앗는다. 다시 말해 내 욕심을 위해, 내 것을 위해 남의 것을 마음껏 강탈한다, 이런 집입니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는다.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강탈한다 라는 의미 뿐만 아닙니다. 3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여러분, 이게 미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고발하신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2장과 3장은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유다의 참상을 미가라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 대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힘 있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남의 이웃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그냥 산채로 가죽을 벗기듯 빼앗아가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내 백성을 잡아먹고, 심지어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고기를 삶듯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어 삶아 자기 요리해서 입에 넣는 그런 지경에 남유다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직접 사람을 삶아 먹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누구 하나 연약한 자가 보이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내 것으로 삼아 그냥 내 뼈와 양식으로 취하는 일들을 일삼는 게 당시의 유다에 일어났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약육강식 뭐 이런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너 왜 저 사람한테 빼앗겼어? 힘이 없어서요. 아 그래? 힘 없는 네가 잘못이지. 그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 너 왜 저 사람 것을 빼앗았어? 내가 힘이 있거든요. 아, 잘했네. 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만의 시대 얘기하지만 이때야말로 정말 끔찍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남유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들의 상황과 형편은 광야이고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이지도 않았고 굶주리지도 않았으며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이 풍요롭고 풍족하고 떵떵거리며 막 의시되며 살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기뻐하고 오늘 하루 만족해하며 오늘 주신 은혜와 은총에 기대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미가 3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산채로 그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내 백성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가마솥에 넣고 삶아 잡아먹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보신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많이 다를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던 그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미가서 3장 11절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상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게 당시 유다의 실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될 하나님의 예언자들,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아먹고 삭을 받아야 율법을 가르치고
돈을 받고서야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 요즘의 시대와 뭐가 크게 달라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이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왕이라는 존재는 군림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향해 메시아라고 부르고 기름을 부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셨듯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누구보다 아끼며 사랑하고 돌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살찌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워나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야 할 왕이 이 땅에 온갖 거짓과 온갖 악함을 가져와 이 땅을 타락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예언자들이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라고 이 미가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힘이 없어서요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악독함과 악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게 오늘 이 예언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잘 살다가 그래 천국으로 와라, 이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너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 드러나도록 해라.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네가 부처를 믿는지, 네가 알라를 믿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삶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삶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 때문에 너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며 하나님 때문에 너의 삶이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군다면, 오히려 더 편협하고, 오히려 더 내 것만 알고, 오히려 더 내 것만 챙기고, 오히려 더 이제에 밟고, 오히려 더 돈 되는 일에 앞장서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것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을 통해 고발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과거에는 왕이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그리고 당시 시대를 앞장서던 예언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그 역할들을 부음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백성, 거룩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교회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대리해야 할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를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부름받은 게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가,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에도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눈꽃만큼도 마음 쓰지 않은 채 그냥 내게 이루어진, 내게 좋은 일, 내가 기뻐한 일, 내가 만족한 일, 내가 행복한 일에 몰두해 있다면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음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협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던지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유다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그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마솥에 삶아 죽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너희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살라는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처하고 세상 사람부터 비난받는 일들을 해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것 못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죄는 도대체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우리끼리 잘 뭉쳐가지고 욕하는 사람들과 잘 대적해서 그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죠.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를 막 욕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같은 욕먹는 초지로 한 몸 되어 저 사람들과 잘 이겨서 싸워내야죠. 이게 다 나쁜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를 공격하려는 저들의 나쁜 짓이야. 그렇게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만약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언론이 뭐 정치권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욕하고 교회 사람들 나쁘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잘못 박혀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종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내 것에만 관심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무신경했고 내 잘되는 것, 나 행복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이 어떻게 살던, 저 사람이 죽어 나빠지던, 저 사람이 어떻게 괴롭게 살던 그것과 상관없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가 5장 2절은 미가의 희망 섞인 예언인데요. 이 5장 2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봉독해 주십시오.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업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어떡합니까? 아니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내 행복한 거 위에, 우리 가족들 행복한 거 위에, 내가 그거 위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이 피해본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라고 그런 자리에 안 있었겠습니까? 나라고 자기들 욕심 채우는 일에 피해보는 일 없었겠습니까? 나라고 저 사람들 행복하다고 하려는 그 일에 나라고 끌려들어가 손해본 일 없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도 내 행복 챙기는 게 맞고, 나라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는 게 맞고, 나라도 오늘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맞지. 내가 뭐 일부러 저 사람 나쁘게 하려고 악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부러 저 사람 못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저 사람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왜 뭐라 하십니까? 라고 변명하는 이들을 향해 네가 누구인지 다시금 돌이켜봐라. 네가 무엇하는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해봐라. 네가 너를 위해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구의 책임하에 있는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을 책임지는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기원은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태초부터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주셨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너희가 감히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요 라는 이유로 너희의 이웃들이 무너져가고 너희 상황들이 괴로워져가고 너희 주변이 망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단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고쳐줄 게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살피고 돕고 인도하며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태초에 이스라엘 백성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고백인 겁니다. 광야니 적들이 쳐들어오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살피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 스스로 죄가 들어가더니 너희 스스로 너희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너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것. 아브라함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옷으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던 그때와 지금의 너희가 전혀 다르지 않구나.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따르며 너희 삶을 너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내가 너의 삶에 이루고 완성하는 것 안에 너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너희는 내가 라는 것에 사로잡혀 너의 부끄러움을 겨우 그 나뭇잎 쪼가리로 해결하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너희의 이웃들의 자녀들마저 삶아먹고 있구나. 이제는 어떡하겠느냐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 우리는 사실 제 얘기 한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뀔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 뜻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 내 삶에서는 그게 참 안 돼요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이대로 난방하며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구경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마리아 창가, 이 누가복음 1장 47절로부터 55절, 우리가 그 교독으로 읽었던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장 39절로부터 이 45절 말씀을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는 주님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시간이 없기는 한데 조금만 놀아주세요.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건 지금은 괜찮지만 과거엔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사람들로부터 타박받을 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데, 자녀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인식이 늘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늦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을까요? 그래, 저 여자는 퍽퍽한 여인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받는 여인이었어. 그래, 저 여인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한 번에 자기의 생각을 바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나의 욕심이 돼서 혹시 그럼 지금까지 저 여자가 이렇게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쓸까요? 그럼 쟤는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혹시 율법에서 그 많은 외도를 나타나릴까? 아니, 여자가 60에 아이를 가져. 뭔가 이거 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사람들 안에 더 피어올랐던 겁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냥 즐겁지 않았어요. 드디어 내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모욕과 괴로움을 다 떨쳐버리게 되었구나라고 막 행복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그녀는 또 다른 수군거림과 또 다른 모욕과 또 다른 업신여김 앞에 부끄럽고 상처받고 숨기고 싶은 일이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까지 내밀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갓 14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14살 먹은 애가 임신을 한 겁니다. 마리아에 대해 행적을 정리해 놓은 가톨릭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성전에 받쳐진 여인처럼 활동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성전에 가서 성전의 온갖 일들을 도맡아 하고 그 어린애가 성전을 빨빨 걸고 돌아다니면서 제사 지내면 뭐 그런데 뭐 이렇게 필요한 일들, 허드렛 일, 여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며 하나님과 늘 기도 가운데 소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쟤는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쟤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언니라고 불리는 그런 똑똑하고 뭐한 그런 애가 마리아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임신한 채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삶도 따지고 보면 나락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본다면. 그런데 오늘 이 둘이 서로 만나며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족한 일이고, 나에게 기쁜 일이고, 나에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온전히 따를 일이라는 것이 이 둘 속에 놓여 있었던 것들이 오늘 둘이 만나자마자 그곳에서 고백되어 터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참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니 세상 가운데 내놓으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니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날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고 완성하고 계시기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따르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에 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들,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에 노래하며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고 위안받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관계가 우리 여기 모인 우리의 관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해, 아니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을 통해 세상의 시선들이 바뀌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도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복이 없을 것 같은 세상에, 아무런 복이 주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에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서 그런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 되신 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으러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의 아픔에 외면하고 남의 어려움에 눈 닫고 귀 막으면서 나의 잘삼에만 몰두하고 그래서 내 것 조금 는 것으로 내 것 조금 채워진 것으로 내 것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너희의 이루심과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의 잘됨과 성공은 하나님 속에 있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잘됨을 위해 쓰고 너희의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너희끼리 이 땅에 보냄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너희가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주어지는 것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제발 미가가 고발하는 그 미가의 고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경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그리고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보냄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이 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